이 귀하고 복된 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안지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읽은 까닭은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예요? 거기 갈라디아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바운더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터키 남부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지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헬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할 때 항상 제일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항상 제일 먼저 씁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도 아니고 나이 순도 아니고 그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쓰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 그지요? 그럼 맨 마지막 누가 등장합니까? 밋 사울이라. 이 밋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원래 못 낄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깍두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젖동생 마나엔과, 원래 마나엔까지 끝나야 되는데 밋 사울이라. 그런데 나중에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돼 갔을 때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바울을 위주로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원래 파송될 때는 바나바, 넘버원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밋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맨 끝에 껴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전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루스드라 기억나시는지요? 루스드라. 그래서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고쳐주니까 스스홈에,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를 신이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루스드라에 또 우리 그 교수님이 제우스 신전에 기와장을 찾겠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막 산을 갖다 막 기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기와장에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원래 제우스 신전이 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바울 일행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보내요? 약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유대교 교사들이 이제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서 오면서 계속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딱 거절을 하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막 휘둘리는 소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펜을 딱 들어서 쓴 게 갈라디아서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변질된 복음이다. 지금 그 당시에 갈라디아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나 이 변질된 복음이 우리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를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는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날 거라고. 자녀들은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시험도 척척 합격한다고, 뭐 손바닥에다 왕자 쓰듯이 말이지 그렇게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게 기복주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왕자 대신에 예수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말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도 앞에 형용사가 저급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저급한 신비주의. 그래서 마치 자기 혼자 계시 본 것처럼 꿈꿨다 그러고 뭘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집사님 꿈 꿨어.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하. 세 번째가 인본주의예요. 이게 제일 큰 폐단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오면은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아 그래요, 여기 오면은 늘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아 참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딱 2장만 넘어가 보세요. 15장.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봤는데 오늘 6절을 들어가려다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다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5장 잘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고만.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응? 그 앞에 루스드라 사건 나오잖아요. 14장에서. 그리고 이제 15장 딱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긴 배경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여쭤볼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기게 된 우리는 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하지만 그게 왜 있었는가? 그게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응? 어떤 사람들이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가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예? 지금 다 같이 따라가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되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이에요. 응? 다른 복음이라 그랬지만 이건 사실 거짓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으로 꽉 머리까지 박힌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혹시 창세기 장 제목 외운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모세가 할례 받은 장 몇 장? 옳지. 17장.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17장이에요. 여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너희 집에서 있는 노예들조차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단이 뭐라고요? 끝에가 싹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할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지가 사도가 아니거든. 지가 사도가 아니거든.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 내 예루살렘에서 왔어. 오케이? 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갈라디아로 2년 만에 막 달려와서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는. 그 당시엔 기독교가 없을 때거든요. 기독교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아래서 그래, 나 예수님 인정해.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가르침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얹어서 많은 다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3절, 4절 쭉 내려오고 4절에서 보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오케이? 대답 좀 해보소. 4절에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 거짓 교사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는요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능통한,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게 지금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된 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 공의회 의장도 누군 줄 알고 공의회 모인 줄 알고 다 아는데 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요까지 다시 같이 읽어봐요. 입을 좀 확확 좀 벌려봐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들 어디서도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변론이 있을 때에 성경에 딱 비추어서 딱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역할, 베드로의 위상에 대해서 누가 감히 도전을 하겠어요. 베드로 수제자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죠? 이게 이제 누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지금 딱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넬료 사건 때 그 보재기 사건 다 봤죠? 응? 여러분들이 있잖아, 분위기를 딱 봐서요. 오늘 목사님이 힘이 드신가 보다 그럴 때는 평소보다 이렇게 데시벨을 약간 좀 올려줘야 돼. 응? 근데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또 얘기하고 나면 또 한 3분 지나가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결심하냐면, 그래, 오늘은 빨리 끝내자. 오늘은 빨리 끝내자. 오케이? 빨리 집에 가시고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절이 중요해요. 9절 밑줄 쫙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랑, 새신자랑, 집사랑 그래가지고 이걸 계급인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저 분당했을 땐 그런 분이 정말 있었어요. 누구긴 누구요? 죽을 죄인이지. 응? 자 보세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지금 너희들이 어찌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쫙 게임 끝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다 밑줄 쫙 꺼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제가 그랬어요.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기복주의는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 받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로설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뭐 좀 해야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내가 뭐를 하니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니까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하는 거지. 이 순서가 달라요. 근데 교회를 갔다가 있잖아요. 천주교나 절에 다니듯이 다니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강대상 청소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그러더라. 그런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도자가 딱 나서서 어찌 너희들이 제자들의 목을 조이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온 무리가 조용히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번에는 이제 총회장이 나와요.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죠? 총회장이 있고 그리고 수제자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어. 사도. 지난주에 사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안 계시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9절로 확 넘어가 봅시다. 이게 다 읽을 시간이 없어.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이거든. 20절이 율법이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거는 모세 오경이죠. 그것도 모르진 않죠. 모세 오경이잖아. 근데 갑자기 그게 옳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그럼 율법을 지키란 얘기예요?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런 거를 잘 이해해. 나중에 로마서나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누가 고사떡을 가져왔어요. 응? 저기서 막 지금 고사 지낸 떡, 따끈따끈한 떡 가져왔어. 그러면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어떻게? 찝찝하지 않으면 먹는데. 찝찝하지 않으면 먹어도 되는데요, 주변을 봐가면서 먹어야 돼요. 응?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근데 막 불교에서 귀한 새신자가 한 명 와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평소에 막 귀신에 대해서 쫙 했는데 앉아가지고 막 먹어. 괜찮아. 응. 나 깨름칙하지 않아. 근데 은혜가 안 돼. 응? 그럼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여기서 먹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깨름칙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13장에서는 갈라디아로 파송되는 장면이었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에서 1차 공의회가 열린 이야기를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중심이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쌍둥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대로 어디로 가요? 로마서로 갔지요. 근데 로마서에도 갔지만은 가장 짧지만은 가장 강력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이 세 쌍둥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어떤 사유나 논리나 공로나 행적도 구원의 이유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함께 이거를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짧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까 사도권에 대해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1장 1절에 거창하게 길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1장 1절은 좀 이 문장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약간 흥분해서 그래. 그리고 매끄럽지도 못하고 정중하지도 못해.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표준 세 번역 읽어드렸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나 바울은. 까불지 마. 나도 사도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 그래? 너 예수님께 임명받았어? 너 예수님께 훈련받았어? 예수님 부활 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 어디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뭐래?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러죠. 파송받은 거잖아.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봤잖아. 그러니까는 사도로서의 세 가지를 나는 한 방에 끝냈어. 그러면서 다메섹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괜히 믿는 척한다. 그러면 난 믿는 척하니 난 정말 믿는 거야. 너 정말로 하나님 봤어? 글쎄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면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봤다는 얘기 들었어. 내 간증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 내가? 그거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강력해지는 거예요. 약장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 좋대요가 아니고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럼 약이 잘 팔리지. 그러지 않겠어? 근데 이제 고객이 물어. 근데요 이거 먹으면 정말 나서요? 글쎄 남들이 다 낫는데 한번 먹어봐요. 이거랑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내 벌떡 일어났거든. 드셔봐. 다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 내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듯이 그 만나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늘 힘이 없는 거예요. 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명색이 회장이고 명색이 집사고 그러니까 막 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왜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래. 마그나카르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마지막 5장이 핵심장으로 나중에 가요.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뭘로요? 그래서 5장 16절 한번 확 넘어가 볼래요? 5장 16절. 5장 16절 가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를 잘 보세요. 막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ABC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방종하고 다르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니까는 뭐가 온다?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오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3절, 1장 5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종노릇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노릇,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저도 갖다가 쑥 껴놓으면은 저도 굳이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스로 종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으로 서로 종. 그럼 보세요. 스스로 종된 자들끼리 만나면 여기가 무슨 관계가 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야, 보세요. 만났는데 막 서로 섬기려고 그래. 막 음식점만 갔다 막 서로 돈 내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서로 있잖아요. 그냥 막 못 섬겨서 막 안달이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집 이렇게 데려다 주면 또 이게 집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돼. 어? 옛날에 상암동 터널 그 무서울까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상암동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해설이라면은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해설이에요. 로마서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11장까지 논리적으로 쫙 풀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워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며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 되고요.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대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대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이거를 선언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거예요. 응? 근데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엔 유대교 회당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 안에 언제부터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했냐?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 후 다음 날이 뭐한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당시엔 주일이라고 안 불렀겠지. 근데 그들이 그냥 그걸 기념해서 만난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일이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게요. 중직자인데 이 주일이 뭘 기념하는 날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최종 세 번째 목적이 뭐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일이 오는 게 겁나. 주일날 가면 뭐 하라는 것도 되게 많고 나는 좀 쉬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그런.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어머님이 도시락을 한 9개 싸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저는 학교 갈 때 꼭 도시락 2개에서 3개씩 싸갖고 다녔는데 안 그랬어요? 도시락 다 2개, 3개씩 싸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542번 이게 왕십리 가는 버스를 타면 얼마냐면 우리 어머님 제가 딴 건 다 믿는데 안 믿는 말이 김치국물 안 샌다는 말이야. 어머님은 안 샌대. 그러면 이게 병에다가 딱 잠궈주시면은 이 여학생이 이렇게 치마에다가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 여학생 얘기 아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을 받아주잖아.
그런데 이게 차가 뜨뜻하잖아. 그러면 가방을 딱 들면 거기 무학여고, 성동여고, 한양공고, 그 중에서 우리 학교도 좀 난 학교였어. 하여튼 도끼 객기냐. 거기 왕십리 근처에 다 모여 있는데 학교가, 그 신당동 떡볶이 거기. 이 가방을 딱 들면 거기서 김치국물이 흘러서 여학생 치마로 김치국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냄새와 함께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방 받아준다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가방을 똑바로 세워놔야지 이렇게 딱 눕히면 김치가 넘어지거든. 옛날엔 반찬이 90% 이상이 다 김치 아닙니까? 응? 그런데 어머님이 도시락 9개 싸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들은 먹길 되게 먹어가지고 9개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도시락을 싸서 이걸로 먹고 힘을 낸다니 얼마나 기뻐 이러는 거지. 옛날엔 기저귀 다 빨아서 했죠. 그죠? 안 그랬나? 우리 권사님 때만 그랬나? 그죠? 다 기저귀 빨았잖아. 그죠? 다 망치된다. 이거 하여튼 이걸로 두들겨 가지고 그죠? 홍두깨 하여튼 그 두들겨 가지고 다 빨래 널고 했죠. 빨래방망이로. 그래. 우리 인천연사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빨래방망이.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하고 키우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너 기저귀 간지 얼마 있다고 또 똥 싸가지고 또 갈게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똥 보고 이쁘다고 막 그러지. 왜 그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은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솟아나오지 못하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고 무거워집니까? 그러면 그때는 은혜를 회복할 때예요. 정말이에요. 목사가요 뭐 주부들하고 저랑 비슷한 거예요. 주부들도 돌아서면 또 밥 해야죠. 저 돌아서면 설교 준비 또 해야 돼요. 금요심야 끝나면 또 바로 가가지고 나는 그 다음 설교하고 시편 찍고 뭐하고 계속 하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 이놈의 시편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응? 그러면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가 안 되지. 근데 가식으로 안 힘든 척 할 수도 없고. 그 비밀이 뭐다?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중국 갔더니 찬송가 100절씩 불러요. 여러분들 그 먼 데서요 그거 책 읽어보셨어요? 그분들은요 골목 이래가지고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돌림 노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100절씩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 그때 중국 갔을 때도 막 부르고 또 예배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막 그랬죠. 예배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막 기쁨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은혜는요 은혜만 있으면 40주야를 달립니다. 결국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요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왜 저긴 다 집구석인데 나 혼자 힘들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주부가 밥하다 말고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나는 허구한 날 밥만 하고 그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건 다 은혜의 문제예요. 이 은혜의 문제만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늘 찬송을 불렀어. 비밀이 뭐예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힘들다 그러지만요 정말 부족한 거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만 회복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건물이 없고 예산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복음에 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현상, 이제 요즘은 그렇게 큰 교회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정말이래요. 왜요? 이거저거 막 다 귀찮고 자꾸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긴 가가지고 뒤에 가서 예배 한번 딱 고상하게 드리고 탁탁 털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이는 노 크로스면 노 크라운이 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교회 강단에서 요새 좋은 사람 만들고 교양인을 만드는 그런 복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교회가 교양인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우아한 거예요. 우리 교회 피아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인테리어가 얼마 들인 건 줄 알아? 우리 교회 의자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에어컨 빵빵해. 와서 자. 힘든데 주방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마. 그냥 나머지 다 외주시켜서 다 해줄게. 당신들은 와서 주일날 와주기만 해. 복음이 세속의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루터나 쯔빙글리나 모든 칼빈이나 종교개혁가들은요, 천주교의 그 당시에 구교에 대항한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 붙인 게 교황하고 맞짱 뜨자고 붙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지, 천주교에 대항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요, 목사님들 만나고 왔거든. 심각해요. 제가 그냥 엄살 떠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제가 찾아오면 얘기해 드릴게.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위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전자에 있는 익은 개구리처럼 뜨뜻하니까 좋다 돼 이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지금 삶이 편안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낙타 무릎이 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그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는요, 다른 복음에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다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닥수닥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평강과 은혜와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삶이 메마르고 거칠고 공격적이 돼요. 교회에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가정 가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평강이 없거든. 은혜와 평강이 없거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예요. 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 난 교회에서 싸우는 거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하고 엎드리는 곳이거든. 그죠? 근데 엎드린 죄인끼리 너 나보다 더 죄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것들끼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현대 강대상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학계 이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거지. 안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 심령이 강팍해진 결과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거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6장 23절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아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장 32절 보세요. 31절 그 위부터 볼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비밀은 뭐냐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거한다는 거는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 비밀이 나와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이제 36절,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3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36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아들을 알면은 자유롭게 된대. 그러니까 곧 아들이 진리지. 아니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교회는요, 딴 게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전통이 진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랬거든요. 내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여기 지금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고요.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3절 5절이. 다시 한번 이제 쫙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그죠? 다시 한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난주에서 연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나한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 이게 방종이 아니라 그랬죠.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일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나오는데,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나와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이 자유함이 있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이제 딱 이제 가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거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을 복잡하게 하지만요 사실은요 얘기의 근원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스펙이 없고 달란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가 신학교 나왔대요? 베드로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가 돼요. 그거는요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가요 지금도요 성령의 시대라서 지금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군대 전사가 되면요 이 15단지를 덕양구를 고양시를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자무식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어부들이 뒤집어지니까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랑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라 그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파송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인생 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기껏 그냥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서 이 승부가 다 안 납니다. 너무 우리 당대에서 다 승부를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쓰실 줄 몰랐다니까. 놀부처럼 있잖아요. 자꾸 조건 바라고 제비다리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두 과부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보아스랑 눈 맞춰가지고 결혼하면은 내 증손자로 다윗이 나올 거야라고 알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그럴 거면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믿었든 너도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다오. 그럼 내가 너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를 제가 왜 지금 그 들어가는 서문을 2주에 걸쳐서 했는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도 심각한 문제는 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어디 복음에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지. 거기에 뭐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노예를 갈 건데 다음 주에 전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예가 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총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제가 오늘도 가서 얘기했어. 노예의 존재 이유는 개교회의 생명 살리는 것을 서포트해 주는 데 있다. 오늘 그 분회장 출마하는 사람이 왔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자리 해가지고 1년 해먹고는 아니고 하시고 철수하는 게 아니고 존재 이유가 선거 전에는 찾아왔다 선거 끝난 다음에 안 오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말로만 다음 세대 살릴 거냐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애들이 사냐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돈 좀 잘 내면 좋아하고 아니면은 저거 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가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부드럽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갈비도 뜯어야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5장, 요한복음 8장 뭐 여기저기를 와서 봤지만 결국은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뒤집어 놓은 거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인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흐트러졌던 우리가 정리가 되는 자리예요.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꼭 여기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금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저를 꽉 누르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금요일에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금요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